마음이 깊어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환경 속에 살면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뚜렷한 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속이 깊은 사람은 평화롭고 자기만 족이 있어 삶이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속이 얄팍한 사람은 굉장히 가볍고 변덕스러우며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이 행복하지도 평화롭지도 그리고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속이 깊다 그리고 얄팍하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속이 깊다는 말은 생각이 깊다 그리고 속이 꽉 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얄팍하다는 말은 그와 반대이겠죠.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속이 깊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신앙생활을 잘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신유머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사랑합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따르며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나 속이 얄팍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흉내만 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려는 진심이 없고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섬기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속이 깊은 우리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보다 인기가 많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한 번은 다윗 일행이 동굴 속에 피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동굴에 들어와 볼일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사울을 없애시다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속이 깊습니다. 그래도 내 장인 어른이 아닌가, 내 아내의 아버지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의 왕이 아닌가, 나만 생각하고 어찌 그를 죽일 수 있는가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속이 얄팍하다면 자기 명예만 생각하며 사울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사울을 더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것, 속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속 깊은 생각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은 훗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속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속이 깊은 사람은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타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고 타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따라서 타인과 잘 지내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원만하게 잘합니다. 물론 결혼생활까지도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속이 깊은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속이 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얄팍하여 함께 섞이기가 힘든 사람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마음이 얄팍하면 협력하기가 어렵다입니다. 마음이 얄팍하면 타인과 협력하기 어렵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제사 드리는데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고 제사를 잘 드린 아벨을 칭찬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기하여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얄팍한 마음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마음이 얄팍하면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으며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원망하고 타인을 시기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얄팍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피아니스트의 고백입니다. 그 교회에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봉사를 하고 싶은데 잘 치는 사람들이 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기는 피아노를 칠 기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생각합니다. 저 반주자 손가락이 확 부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 순간 자신의 얄팍한 마음을 알아채고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행동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얄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얄팍하면 진리에 이르기가 어렵고 옳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얄팍하면 오해를 잘하고 쉽게 상대를 향해서 편견을 갖게 됩니다. 옳지 않은 생각이 옳은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생각이 좁아서 타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용할 줄도 모르고요. 결국 속이 얄팍한 사람은 성숙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와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마음이 얄팍하면 신앙이 자주 넘어지고 성장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나 생각이 깊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요? 인격과 성숙이 성숙해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의 마음이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깊어지는 두 번째는요, 고통을 겪어야 마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얄팍한 사람은 속이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고통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초동생 두 형제가 크게 싸웠는데 어머니는 큰아들을 때리며 혼을 냈습니다. 큰아들은 즉시 깨닫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원래의 착한 아들로 빨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엄마에게 죽어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혼이 난 뒤에 방에 들어가 저녁 먹으러 나오지도 않고 아침에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그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엄마가 날을 잡았습니다. 회초리를 서너 개를 준비해서 다 부러질 때까지 때렸습니다. 양쪽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제서야 무엇을 잘못했는지 깊이 이해를 하였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는 부엌 창문 밖을 바라보며 속상한 마음으로 바보 같은 자식, 형처럼 진작에 잘못했다고 했으면 맞지 않았을 텐데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작은 아들처럼 고통을 겪어야 속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므낫세 왕은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은 후에 무소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를 죄에 빠지게 만들었고 자신도 죄 속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열왕기하 21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죄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깨닫도록 자극을 하셨지요. 이때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고 돌이켰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므낫세 왕을 쇠사슬에 채워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권력을 잃고 적의 노예가 되자 므낫세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어둠이 닥치니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고 깊이 회개하며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해졌다는 것은 바로 속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속이 얄팍했던 므낫세는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속이 깊어지며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축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고통의 과정을 겪어야 자기의 본 모습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속마음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말하죠.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철이 늦게 드니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계속해서 겪으며 둘러오게 됩니다. 신앙훈련이란 속이 점점 깊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저 또한 속이 점점 깊어지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로 오면 보통의 경우 마음이 얄팍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뒤틀어져 오해를 잘하고 시험에 자주 넘어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좁은 시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 훈련을 받으면 얄팍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며 견고해집니다. 타인을 향해 배려의 마음이 커지고 이해심도 커지게 되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속이 깊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자주 넘어져 겉돌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지요. 속이 얄팍한 모습을 벗어나 속이 꽉 찬 영혼으로 세워져 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깊어지는 길 세 번째는요, 사랑하며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속이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이 더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에 다하여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마음을 더 하라는 말씀이겠지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속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 얄팍하며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온 마음을 쏟으며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깊지 않으며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찬양하지도 않으며 예배에서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르려는 의지도 약하지요. 얄팍한 마음은 형식적인 마음이요 정성이 결여된 마음입니다. 이런 얄팍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며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다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며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 시간이 늦던 어느 성도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건성으로 찬양하던 사람이 입을 벌려 힘있게 찬양합니다. 교회 신앙 훈련에 반응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어 훈련받고자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은 그 속마음이 더욱더 깊어진 사람입니다. 주님 가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무거워야 할 때가 있고 진지할 때가 있고 목숨 바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가 살자고 다들 도망간 한없이 가볍고 얄팍한 마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 현장을 끝까지 지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죽자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밝히고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며 자기 빈무덤에 주님을 안치시키셨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을 드러낸 아리마대 요셉, 그는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킨 그런 속이 깊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친아들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또한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명조차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끝까지 순종했고 끝까지 충성했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담이나 가인이나 제자들처럼 마음이 얄팍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또 고통이 임해야 조금이라도 참모습을 깨닫고 속마음이 깊어지는 므낫세 왕 같은 어리석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목표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옳은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리마대 요셉같이 속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속 깊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가장 깊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자유하며 순수하며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충성을 다하며 소망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깊은 마음을 닮아가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깊은 마음을 소유하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깊은 사람으로 세워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이 깊은 사람으로 세워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새로워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